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4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2015년 한 해 동안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시고 마지막 달려가는 마지막 주일까지 우리를 든든히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예배하는 마음 첫 주일부터 52번째 마지막 주일까지 변함없이 지켜나가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는 참된 예배자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을 진짜 내가 만난다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지도 알고 있고 그 옛날 이 땅에 살아가시면서 말씀과 사역을 했던 분이신 줄, 진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인 줄 제가 압니다만
그러나 실제로 예수님 한번 꼭 만나고 싶다 하는 생각 듭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예수님을 한번 꼭 만나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을 저뿐만 아니라 또 다른 누군가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미국의 데이빗 그레고리라고 하는 분이 예수와 함께한 저녁 식사라고 하는 책을 쓰셨는데, 거기에 보면 막 신앙의 권태기 속에 빠져있던 한 사람이 예수님을 진짜로 만나는 사건이 그려져 있습니다. 하나 이제 소설인데 그 안에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많은 것들, 의문들이 풀어지고 신앙적인 어떤 도전들을 다시 갖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거기 써져 있습니다. 오늘 한 여인이 또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제가 그 예수와 함께한 저녁 식사를 읽으면서 나에게도 나타났으면, 나에게도 예수님이 보여지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오늘 여기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 그려져 있어요. 얼마나 축복된 만남일까. 나는 그렇게 원해도 예수님 한번 보기가 어려운데, 이 여인은 그냥 우물가에 물 뜨러 왔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참 축복된 만남이구나. 이 여인은 얼마나 좋았을까. 또 이 여인을 만나셔서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하시나, 이 말씀을 통해서 혹시 나한테 예수님께서 하실 말씀은 없으실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면서 부러움 반, 또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님께서 나를 만나 주시길 바라는 어떤 설레임 반, 이렇게 해서 이 말씀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은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이 이름 없는 여인도 기꺼이 만나셔서 자애로우시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께서 정성을 다해서 대화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니, 그래도 나는 이 여인보다는 조금 나은 것 같은데, 이 여인은 남편이 5이 있었고 또 지금 또 새로운 남자랑 살고 있지만 나는 그래도 한 여자와 오래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낫다고 볼 수 있으니까 나는 정말 기꺼이 만나 주시겠구나, 이런 생각이 조금 들어요. 감사하다. 나 같은 사람, 부족한 사람도 주님께서 만나 주시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소망이 생깁니다. 또 하나는 이 여인을 예수님께서 만나셔서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나, 이 말씀 속에, 예수님의 말씀 속에 담겨진 이 여인을 향한 치유와 회복의 말씀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듣고 싶어요. 이 두 가지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인 것 같습니다. 여기 하나님을 향해 갈급하기는 하지만 삶이 무너진 한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지난 세월 동안 어찌된 연유인지 알 수는 없으나 5명의 남편으로 맞아서 살아왔습니다. 지금도 또 한 남자와 살고 있지만 그 남자도 남편은 아니라고 해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면, 또 거기에 대해서 아무 반박을 안 하는 걸 보니 그런 것 같습니다. 참 불행한 삶을 살았다, 참 곤고한 삶을 살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죠.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내가 열심히 살아도 하나님의 원리가 내 삶 가운데 무너져 있으면 삶이 바로 세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힘을 다해서 내가 갖고 있는 모든 힘을 다 쏟아서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지식과 지혜를 다해서 그때그때마다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데 왜 내 삶은 이다지도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것일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왜 그런가?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하나님의 원리가 무너지면 우리는 괴롭고 힘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만나셔가지고 이렇게 곤고하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이 여인에게 회복의 열쇠를 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 여인을 회복시켜서 다시 일으켜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에게 준 예수님의 회복제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것이 회복이 되어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에게 준 예수님의 회복의 열쇠는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과 참 많은 대화들을 쭉 해나왔고 긴 대화가 이어졌는데 대화 거의 말미에 가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어떤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삶의 문제를 탁 끄집어냅니다. 이 문제를 끄집어냈을 때 이 여인이 굉장히 당황하고 그 문제를 애써 회피하려고 하면서 주제가 어느덧 예배로 옮겨가 있고 이 여인은 상당히 하나님을 향해 갈급한 마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못된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그래서 예배하는 곳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할 때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말씀하시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예배가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을 알아야 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삶의 원리들이 바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한 3가지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예배는 생명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배는 생명입니다. 물고기는 물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물고기는 반드시 강이나 바다나 호수에 있어야 합니다. 물고기가 갑자기 땅 위에 올라와서 막 내가 땅에서 한번 살아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 순간 물고기는 죽습니다. 이 지상에 살아가는 모든 생물들, 식물들과 동물들은 다 공기가 필요합니다. 산소를 흡입하고 그 호흡을 통해서 살아갑니다. 만약 우리에게 산소가 끊어지면, 공기가 사라져 버리면 그러면 우리는 단 1, 2분도 살기가 힘이 듭니다. 우리 영에도 꼭 필요한 요소가 하나 있어요. 우리 영을 지으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야 돼요. 우리 영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영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막 이렇게 사람을 빚어서 세워놓으시고 봤는데 사람의 모양과 똑같이 생겼는데 살아있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 코에 생기를 후 하고 불어넣어서 그 영이 그 사람이 살게 합니다. 그래 사람이 사는 것은 그 코에 들어간 하나님의 영 때문에 사는 거예요.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마른 뼈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막 뼈들이 살아나서 막 여기 힘줄이 생기고 근육이 생기고 가죽이 덮여서 막 사람의 형상이 됩니다. 근데 살아있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천지 사방으로부터 생기를 불러 모아 그 코에 들어가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그 마른 뼈들에게 집어넣었더니 다 살아있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있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영이에요. 영이 살아야 살아있는 건데 그 영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살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가운데에서 그런 하나님과의 호흡,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우리의 영이 살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 우리의 삶이 활력을 자꾸 띠게 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꼭 필요한 요소가 하나님의 임재거든요.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우리와 예배 가운데 이렇게 관계를 맺으실 때 우리 죽어있던 영이 이렇게 살아나게 됩니다. 그것은 마치 어떤 것과 똑같은가 하면 우리가 평상시에 숨을 잘 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숨 쉬면서 야 내가 숨을 쉬는구나. 오늘 숨을 131번 쉬었다.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숨 쉬는 건 우리가 다 잊어버려요. 숨이 너무 자연스럽기 때문에 우리가 숨 쉬는 것을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높은 산에 올라가거나 어떤 호숫가에 가거나 넓은 바다 앞에 가면 그 상쾌하고 신선한 공기가 우리 코에 들어올 때 우린 너무 기분이 좋죠. 그래서 숨을 크게 쉬면서 참 숨 쉰다는 사실이 이렇게 좋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똑같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늘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 곁에 머물러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잘 알지만 그걸 잘 못 느끼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살아가다가 예배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우리의 영의 호흡이 일어날 때 시원하다, 정말 좋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죠. 그럴 때 우리의 피곤하고 죽어가던 영이 회복이 되고 이것이 예배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생명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예배가 생명이기 때문에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하면 근심되고 염려되고 불편하고 했던 우리의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더불어 호흡할 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두 번째는 자유해집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막 회복시켜 주시니까 우리를 막 이렇게 묶고 있던 어떤 생각들로부터 이렇게 자유해집니다. 우리가 막 묶여 있던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하다라고 하는 걸 내가 아무렇게나 말하고 행동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온전케 해주시겠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돼요. 자유해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호흡함으로써 우리 안에 들어오는 가장 강력한 기쁨은 바로 감동과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 우리는 마음속에 그런 기쁨과 은혜와 감동이 밀려오는 것이죠. 그런 예배를 올 한 해 내내 드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늘 생각해야 합니다. 예배는 생명이다. 나는 예배 드리지 않으면 죽는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생명처럼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혹은 많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이야기가 창세기 3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을 떠나서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한 이 뱀과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떠나 살 방법들을 강구하게 되고 거기에 서로 마음과 생각이 맞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이 에덴 동산으로부터 추방됐을 때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삶이 얼마나 고단하고 피곤하고 그들의 삶이 죽어버리는 삶이 되는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면 예배는 선택이 됩니다. 예배를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고 이렇게 생각이 들죠. 그것은 하나의 우리 영적인 자만이요 교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기 때문에 예배는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 살면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죄가 우리의 삶을 병들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자꾸 우리 삶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병들게 만들고 우리의 영을 병들게 만들고 우리의 몸을 병들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영의, 마음의, 몸의 죄의 영향력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우리의 삶은 괴롭고 힘들게 됩니다. 그러니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예배를 통해서 배워야 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서도 살 수 있겠다 생각했던 그 교만한 마음이 예배를 통해서 다 부수어져서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하나님 경외함에 대하여 배운 적이 있습니다. 제자 훈련할 때는 제가 꼭 이 간증을 합니다만 제가 그 예수 전도단에서 훈련을 받고 나서 제가 잘 훈련 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도 자신감이기도 하지만 또 때로는 그것이 저의 자만이 될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2007년도에 제가 훈련 받고 나서 처음 사역을 시작하고 나서 저의 마음 가운데
굉장히 괴롭고 힘든 일들이 많이 생겼어요. 어느 날 한 새벽 2시쯤 돼서 잠이 깼는데 한 4시 반이면 이제 새벽 예배 준비하고 나가야 되니까 참 자기도 애매하고 깨어있자니 또 너무 잠을 못 잔 것 같고 참 애매한 시간에 잠이 딱 깼어요. 잠이 깬 이유는 제 마음 가운데 굉장히 좀 괴롭고 힘든 일들이 많아서 그랬죠. 그래서 이 밤엔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좀 이 문제를 알아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침대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제 입술에서 저도 모르게 이런 기도가 나왔어요. 하나님, 저는 늘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얘기를 해주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상담해주고 또 힘들고 괴로운 일을 겪으면 또 도와주고 그렇게 해서 남들에게는 자꾸 좋은 일을 해주는데 하나님, 저는 좋은 일이 뭐가 있습니까? 누가 나를 상담해주고 누가 나를 기쁘게 해주고 누가 나를 위로해 줍니까? 목회자의 삶이 이렇게 고단하고 힘든 것입니까? 제가 이걸 평생 해야 됩니까?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그래서 막 쓴 마음이 올라오는 거예요. 제 마음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께 막 기도하면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 이 문제에 관해서 오늘 밤에는 꼭 대답을 해 주십시오 라고 주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라기서 2장 5절의 말씀을 제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그 밤에 읽었죠.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니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망치가 될 수도 있다는 걸 알았어요. 마치 망치로 제 머리를 세게 한 대 치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정신이 번쩍 나고 이런 말씀이 원래는 없었는데 나한테 말씀하시려고 그 순간 하나님께 싹 끼워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너무 정확하게 저의 영적인 현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너에게 생명과 평강을 줬는데 그 외에 더 뭘 나한테 원하느냐? 너는 오직 나만 경외할지니라 라고 하는 준엄한 가르침으로 제가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제대로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많은 것들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지만 예배만큼 중요한 것이 없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2015년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 두려워하는 법을 배우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 사모하는 그런 마음과 능력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예배는 거룩함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룩함의 반대는 세상입니다. 세상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지고 나아가서 변화시켜야 할 대상으로서의 세상. 그런 세상은 우리가 생명을 주고 치유하고 회복시켜야 할 대상으로서의 세상이에요. 그러나 오늘 거룩함의 반대가 되는 세상은 그렇지 않고 우리에게 타락함과 죄를 심어주는 대상으로서의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부해야 할 것이 바로 세상이죠. 그런 의미에서 세상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교회문을 나서는 순간 거기서부터 세상이 아니에요. 세상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세상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내 안에. 내 안에 세상이 너무나도 세속적인 것으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세상은 교회 바깥 어딘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일어나는 끊임없는 세속적인 생각들, 나를 위하고 나만 먹이고 내가 인정받고 내가 칭찬받고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그 마음, 그것이 바로 세상이에요. 그 마음을 내가 포기하지 않는 한 세상은 아무리 내가 거부해도 계속해서 나를 덮치고 나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세상을 무너뜨려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세상이 무너져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세상이 다 무너져야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습니다.
내 세상이 무너진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이 무너진 그곳에서 하나님이 높아지고, 내가 인정받고 칭찬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무너진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분의 존귀하심을 바라보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거룩함이 예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내 안에 있는 세속적인 여러 가지 세상적인 일들이 다 무너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회복해야 할 거룩함의 세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첫째 영역은 시간의 영역입니다. 시간의 영역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해 구별된 시간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24시간을 받았거든요. 24시간의 생명을 받아서 하루를 이렇게 살아갑니다. 잠자는데 그저 한 6, 7시간 쓰고, 밥 먹는 데는 2, 3시간 쓰고, 또 일하고 땀 흘리고 하는데 또 여러 시간 쓰고, 또 사람들을 만나서 교제하는 데 쓰고, 여러 시간을 우리가 다양하게 씁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잊지 말고 우리 삶 가운데 구별돼야 되는 시간이 있는데, 하나님을 향해 구별된 시간이 있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하루에 10분도 쓰지 않아요. 하루에 10분 정도 하나님께 구별된 시간을 쓰고, 그리고 나머지 23시간 50분을 내 안에 있는 세상과 더불어 살아가니 어떻게 내 안에 있는 세상이 무너집니까? 안 무너지죠. 안 무너지죠. 우리 삶 가운데서 내가 갖고 있는 세속적인 생각이 무너지고 정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 예배되려면 우리 삶 가운데 따로 구별된 시간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이 하루 중 단 30분이라도 있어야 되고,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말씀 묵상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따로 구별된 시간이 필요한데, 우리 시간의 영역에서 거룩함을 잃어버리니, 그러니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시간을 구별하는 사람에게는 놀라운 특징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을 기대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 시간을 구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소망이 없어요. 인생이 참 허무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다가 나이 먹고 또 자식들 크고 이렇게 일평생 수고하다가 그냥 어느 날 하나님 부르시면 가겠구나. 참 인생 쉽구나. 단조롭고 재미없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고, 왜 내 인생은 이렇게 재미가 없고 소망이 없을까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가? 하나님 앞에 구별된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하는 시간을 회복하면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하나님 오늘은 누구를 만나게 하실까? 하나님이 내가 만난 그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나에게 얼마나 또 경이로운 말씀을 들려주실까? 내가 오늘 기도하거나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이 또 나에게 뭐라고 얘기를 해주실까? 또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하지 못한 얼마나 재미있고 신나는 일들을 나에게 만들어 주실까? 이런 것들이 기대가 되거든요. 하나님 앞에 시간을 구별하면 그런 기대함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시간을 구별하여 드려야 됩니다. 시간의 영역 가운데 거룩함을 가져오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복되는 시간이 될 것이고, 우리의 삶을 매우 재미있고 신나는 삶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두 번째 영역은 돈의 영역입니다. 제가 물질의 영역이라고 하지 않고 물질과 돈, 이 두 가지 단어를 가지고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일부러 돈의 영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좀 확실하게 알으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돈의 영역에서 거룩함이 있어야 됩니다. 이 돈은 가장 사적인 영역이거든요.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사적인 영역이에요. 나와 내 가족 외에는 내가 돈을 얼만큼 버는지 또 돈을 어디다가 쓰는지 아는 사람이 없어요. 가장 사적인 영역이고, 내가 내 마음대로 돈을 쓰는데 뭐라 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간섭할 수 없고 아무도 그런 자격을 나 외에 다른 사람에게 준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내가 돈을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 간섭하지도 않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씁니다. 그래서 돈을 쓰는 데 있어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을 사용하는 영역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게 있어요. 우리에게 문제를 일으키는 두 가지 바퀴, 하나는 욕심, 하나는 물질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고자 하는 욕망. 이 두 가지 수레바퀴가 우리 삶 가운데 물질을 다루는 데 있어서 문제를 일으킵니다. 욕심은 움켜잡고 모으고 나눠주지 않으려고 하고 끌어안고 집착하는 마음이 욕심이고, 또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욕망은 내가 내 마음대로 내키는 대로 쓰고 싶다는 욕망이 우리 안에 있어서 내 마음대로 쓰겠다는데 누가 뭐라 그럴 거야 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잘못 사용하는 것이죠. 이 돈의 영역 가운데 우리가 바로 세워져야 할 것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고 또 하나는 물질 사용의 우선순위입니다. 이 두 가지가 바로 세워져야 돼요. 내게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주셨어요. 근데 내 것이 아니에요. 누구 것인가 하면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이 돈의 영역 가운데서 바로 세워야 할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내 돈이 아니다. 하나님 거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내가 관리하는 청지기로 세워진 거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돈을 잘 관리할까? 어떻게 하면 이 돈을 잘 관리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돈을 사용할 때 우리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신 돈을, 주권을 알아도 우선순위를 모르면 참 그 삶이 곤고해집니다. 우선순위를 모르니까 충동적으로, 즉흥적으로 그냥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돈을 써버리니까, 그래서 우리 삶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즉흥적으로 막 돈을 쓰다 보니까 정말 중요한 데 써야 할 때, 꼭 필요한 데 물질을 사용해야 할 때 돈이 없어요. 우선순위가 막 망가져 있으니까. 그래서 정말 필요한데 돈을 쓰지 못하고, 내가 왜 그렇게 썼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질 사용의 우선순위가 무너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물질 사용의 우선순위, 이 두 가지를 욕심과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욕망의 자리에다가 놓고 돈의 영역 가운데서 거룩함을 추구해야 합니다. 말라기서 3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제가 이 헌금에 대한 얘기를 하면 꼭 읽는 말씀이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묵상합니다.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예, 아멘. 그렇게 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 앞에 부분 온전한 11조는 묵상하지 않아요. 예, 온전한 11조는 묵상하지 않습니다. 11조를 온전하게 드려야 해요. 예. 근데 어떤 분은 제가 누구를 도와주는 일에 저는 11조를 사용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건 구제비죠. 11조가 아니고. 구제비하고 11조는 다른 거잖아요. 제가 누군가를 선교하는 일에 제 11조를 드립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선교비잖아요. 선교비는 11조하고 다른 거잖아요. 예를 들자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제가 어떤 집사님에게 좋은 선물을 마련했어요. 그 집사님에게 주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선물을 들고 가다가 누구 다른 집사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분에게 그 선물을 줬어요. 그리고는 정작 처음에 주려고 했던 그 집사님을 만나서, 집사님, 제가 집사님에게 드릴 선물을 오다가 다른 분을 만나서 줬어요. 기쁘시죠? 미쳤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죠? 하나님 앞에 꼭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주님께 11조 드릴게요. 그런데 하나님께 안 드리고 다른 일에 쓰겠습니다. 하나님 기쁘시죠?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닙니까? 온전한 11조란 하나님을 향해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 온전한 11조를 세워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의 우선순위고 돈의 영역 가운데 가장 거룩한 일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로 흘러 들어오나 하는 것을 체험하게 되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또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면서 하나님께서 흘려보내 주시는 것을 또 흘려보내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돈의 영역의 가운데 거룩함을 세워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돈의 영역 가운데 거룩함을 세워나갈 때 그것이 곧 예배가 됩니다. 세 번째 거룩함을 세워야 할 영역은 관계의 영역입니다. 관계의 영역에서는 정서적인 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서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관계 안에서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정서적으로 미숙하기 때문에 늘 감정이 이렇게 요동칩니다. 감정이 요동치니까 상대방을 이렇게 의심하고 또 상대방의 말을 가지고 추측하고 관계 안에 어떤 평안함을 누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근심하고 마음이 요동칩니다. 그래서 사랑해 주는데도 사랑받고 있는지 확신이 안 들어서 자꾸 확인하고 싶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내가 베풀고 나누어 주는 사람이 아니고 뭔가 자꾸 받아야 되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정서적인 갓난아기일 경우에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자꾸 나한테 줘야 되지 내가 줘야 될 사람으로는 생각을 안 해요. 정서적으로 누군가에게 계속 기대해 있는 것이죠. 관계의 영역 가운데 우리는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습니다. 남녀 간의 관계, 가족 간의 어떤 사랑의 관계, 교우들과의 어떤 우정 어린 친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누려가죠. 그 안에서 우리는 사랑하고 좋아하기도 하고 미워하고 싫어하기도 합니다. 관계 안에서 제일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늘 요동칩니다. 그래서 좋았다가 싫어졌다가 미워했다가 사랑했다가 이렇게 하면서 막 우리 마음이 요동을 칩니다. 우리의 감정의 영역에서, 우리 마음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발견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는 무엇이 있어야 하는가 하면 불구하고의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 우울합니다만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예배합니다. 내가 굉장히 슬프고 낙담했지만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예배합니다. 내가 오늘 굉장히 쓴 마음이 올라오고 마음이 괴롭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여전히 찬송받으실 분이시고 주님은 아름다우신 분이십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요동치는 감정을 잡아주는 키가 되고 우리로 하여금 항상 바른 곳을 향하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감정의 영역 가운데 거룩함이 드려지지 않으면 여러분의 관계가 평안치가 않습니다. 그러니 마음이 요동칠 때마다, 감정이 출렁거릴 때마다 주님을 향해 예배하시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추구하시고 그 안정감의 바탕 위에서 다른 사람들을 더욱 사랑하고 베풀고 나누어주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형식적인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 안 됩니다. 나의 중심을 드리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때만 드리는 예배가 아니고 삶이 예배가 되게 해야 합니다. 내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어야 되겠고, 오늘 그런 예배자를 주님께서 찾고 있으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런 예배자를 주님이 찾으신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2015년 한 해 내내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로 나아가시는 예배자가 다 되시고 주님이 찾으시는 꼭 그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한 번만 찾지 않고 하루에도 여러 번 주님을 찾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어떤 날만 주님께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없이는 한순간도 떠나 살 수 없다고 생각해서
늘 주님을 찾고 또 찾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